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신앙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오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힘든 게 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늘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설교도 저는 매 주일날 설 때마다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뽑으라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수백 번을 설교를 했는데도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고 여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가족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그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모든 게 달라요. 게다가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하던 소중한 가족, 귀한 존재를 떠나보내는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설교 내용은 물론이고요. 단어 하나까지도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정, 몸짓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씁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 잘못 말하게 되면 큰 결례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장례 예식에서 처음 기도를 했던 때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조문을 가면서 목사님이 미리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장례 예식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한참을 고민하는데, 나름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기도문 한 줄을 못 썼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게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장례 예식만 정말 100번 넘게 수백 번 인도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죽음이 뭔지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해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렴풋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 예식마다 그때마다 앞두고 매번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결과 그래도 그때보다는 처음보다는 조금 얼핏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입관이나 다른 데는 말씀을 다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하는데 하관 때는 제가 고정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구절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하관 때는 항상 내용은 조금 약간씩 바꾸어도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처럼 인간의 몸이, 그 몸의 성분이 흙과 똑같다. 흙이라는 것에만 제가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흙으로 만든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숨이 있다가 생명이 있다가 호흡을 멈춘 한 사람의 그 존재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건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요. 논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도 이거는 위로도 안 되고 그 상황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뭐가 중요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기술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은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남성의 부성도 있고 여성의 모성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함과 함께 섬세하고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뭘까? 재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는 사실 여부에 집중하는 건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가 왜 이렇게 기술을 했는가?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 그게 더 중요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사람이 흙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하면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해서 땅의 먼지예요, 사실은.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존재조차 사라져버리는 먼지입니다. 왜 사람을 그 정처 없이 땅 위를 날아다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고백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그냥 딱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우리 석고상 만든 것처럼 그런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기운을 훅 불어넣으니까 갑자기 움직이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만드셨을 때도 움직였을 거예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움직였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개역 성경에는 사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뭐가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오역이에요.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생명체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을 동물과는 특별한 존재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낳은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짐승하고 구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고 싶어서 오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단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기 전에도 움직였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다음에도 움직였고 겉모습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분명 있는데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훅 불면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허무하고 허망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이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는 그 본인의 신앙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진술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흙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왜 세상의 수많은 재료 중에서 왜 흙일까? 세상에 수만 가지 재료들이 널려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떤 돌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사한 재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듯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재료 없이 만들면 되잖아요. 귀찮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하실까요? 왜 흙이었을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장례식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명령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죄의 당연한 결과예요. 여기에는 어떤 해석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장례식장에서 당연한 걸 얘기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위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목사가 얘기하려면 사실 얘기를, 이분이 죽은 거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할 거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되지 않아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흙일까?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다른 재료가 아니라 왜 흙일까? 또 죽으면 소멸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추구하는 게 뭘까요? 금과 은, 재물로 대표가 됩니다. 보석이에요. 금과 은이 있으면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한 그루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금과 은에는요, 생명을 자라게 할 어떤 기운도 없고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금에서 풀이 자랍니까? 은에서 나무가 자랍니까? 거기에서 열매 하나가 맺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기운도 없어요. 근데 흙은 달라요. 세상에 널린 게 흙이에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흙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흙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흙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요. 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요, 흙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호흡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소중함을 모르지요. 금과 은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흙이 없으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흙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는 사람이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과 같이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인간됨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됨의 본질을 잊지 마라.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로 돌아갈 거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까먹었던 그 생명의 본질, 사람됨의 본질로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라도 아직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뭘 배워야 돼요? 아,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진짜 살아있는 게 뭘까? 그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흙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데 흙의 생명을 담고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또 흙이 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성경은 흙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심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심지 않은 거를 거둘 수가 없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너무 어려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요. 콩을 심었는데 쌀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또 흙은 땀을 흘린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줘요. 심기는 했는데 그 뒤에 방치했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약한 열매를 맺든지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게 땅의 원리입니다. 아마 이런 흙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게 농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사람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흙의 본질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까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흙이면 흙의 본질대로 살아가야죠. 그건 뭐예요? 정직함이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성취를 이루었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됨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나의 본질이 그건데 사람다움은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 매 순간 돌아봐야 돼. 내 삶이 정직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예배 이전의 정직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을 정직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버렸는데 저버린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저버린 상태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흙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도구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 집도 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릇도 만들고요, 다 도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건 뭐예요? 사람됨의 본질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도구됨이에요. 흙이 자신을 짓이겨서 새로운 도구로 태어나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흙이 자신의 가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서 도구가 되면, 자신의 본질을 찾게 되면 뭐가요? 가치가 드러나요. 그냥 땅에 버려져 있는 그냥 짓밟힌 흙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도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왜 삶을 허무하게 느낄까요? 도구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도구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구가 되어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데, 도구가 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죠.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금과 은이 풍성해서 자신의 삶이 풍성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금을 갖고 수많은 성공을 성취했던 대기업 재벌 회장도 자살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있는데, 수많은 성취를 이뤘는데 허무해요, 공허해요. 왜요? 도구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내 존재의 가치가 충만한 거예요. 도구가 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정직함으로, 도구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 그 이후에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구절은, 말은요, 이거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든 신학서적을 읽든 앞에 있는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쳐 있는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술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자, 어떻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그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은 그럴싸하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회칠한 무덤. 겉에다가 회를 칠해서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실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따라 편리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살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먼지와 같이 헛된 욕망과 허무한 목표를 추구해. 이러한 삶에 행복이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성경에서 사람의 존재를 정말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을 담고 정직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됐을까?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로 규정합니다.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지으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면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내가 뭘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불법을 하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죄와 범죄를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범죄는 뭐예요? 드러난 행위예요. 죄는 뭐예요? 그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본질이에요. 범죄는 뭐예요? 내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룹니까? 범죄를 더 심각하게 다룹니까? 범죄를 심각하게 여겨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이게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인가?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성경은요, 내면의 본질인 죄를 더 심각하게 다뤄요. 여러분,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두 다 어떤 의미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궁수라고 해도 항상 백발백중 다 관역을 맞추나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 선수들도 제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보면 실수 때문에 빗나가기도 하고요. 바람 때문에 빗나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실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역을 잘못 조준한 거예요. 원래 화살을 쏘려면 그 정중앙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정중앙을 맞추기가 힘든데 처음부터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을 조준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의미입니다. 엉뚱한 곳을 조준해서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조준해야 되는데 욕망을 조준을 한 거예요. 불법을 조준을 하고요. 부정함을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범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벗어난 자체가 죄다라고 규정을 하세요. 왜요? 오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오조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조준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를 관역 삼아야 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처음부터 오조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가르쳐 주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불신이 이 안에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는구나. 그러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나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대로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죠. 아마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거 말고는 다 먹어. 나중에 이 구절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불신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뱀에게서 왔어요. 전통적으로 뱀은 사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뭐 교리적으로 뱀이 사탄이다를 가리킨다 이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유혹에 대한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주변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가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고 너희 안에는 그걸 유혹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것이 죄로 범죄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을 받아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으면은 슬기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다. 너무 좋아 보인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열매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전에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 나무를 안 봤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봤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수시로 봤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돼. 뭐 이 정도? 그것에 대한 어떤 동경심도 호기심도 없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서, 유혹에 동조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요. 그 이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자신을 죽이라고 한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너 죽어라고 하는, 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 보니까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유익하게 할 것 같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더 풍성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따라야 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이 뒤바뀌어 버려요. 유익하게 할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독약을 갖다 놓고 유혹을 하면 여러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요? 이거 먹으면 나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불법과 부정을 그냥 은근히 넘길까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그 순간에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기고 결국 그 열매를 따 먹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은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 열매를 나눠줘요. 이걸 보고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예요? 죄가 개인적인 것에만 결코 머물지 않는다. 죄는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요. 죄는 반드시 확산이 돼요. 무섭게 퍼져나가요.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야 시원해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숨겨지고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버려라. 악이라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그걸 거부해라라고 가르쳐줘요.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여자한테 묻지 않습니다. 아,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남자한테 죄를 묻나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에 대한 열매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남자한테 하셨어요. 말씀에 대한 책임, 그거를 남자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옆에 있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따먹는 거를 방조하고 방관한 거예요. 분명히 저거 먹으면 죽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먹고 있는데 방관한 거예요. 살인 방조죄. 네. 그리고 따먹었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 큰일 났어. 하나 옆에 빨리 먼저 회개해. 잘못했다가 당신이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따먹어요. 말씀을 맡기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은총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여자는 연약함 때문에 따먹었을 수 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켰어야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인간의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거치고 호흡이 멈추고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 뜻을 험악하게 짓나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막 좋은 의미를 다 담아서 지으려고 해요. 근데 자, 여기서 에노스 때에 일어난 일이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에노스를 낳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들을 낳고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 이름의 뜻은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뭐 굳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뭐 굳이 주님을 예배하는가?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자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의 생기가 없이는 진정한 생명체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에노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거를 매일매일 봐요. 주님 없이는 살아있지만 진정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주님의 생기가 있어야 진정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노스인 우리들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생기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대로 생명을 담고 정직하고 도구가 되어 살 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그 이후의 기록처럼 우리가 생명을 저버리고 정직을 저버리고 도구됨을 포기해서 스스로 허무한 길, 죄악의 길, 유혹의 길, 말씀의 경계를 허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 가치 있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로 바람 때문에 관역을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서 오조존해서 불법과 불의와 욕망을 따라 죄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서는 무섭게 질책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